자,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종교 개혁.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기존의 질서, 기존의 사상, 어떤 기존의 어떤 체제를 부정하고 새롭게 바꾼다, 갱신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제는 그 기존의 것이 나쁠 때입니다. 그렇죠? 기존의 것이 선하고 좋은데 그것을 뒤집어서 바꾸는 것은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구태타고, 그렇죠? 역적이고 뭐 그런 것이겠죠. 사실 이 단어는 이 교회에 어울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리폼, 폼을 바꾼다, 이 리포메이션,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바꿀 폼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아멘이십니까? 예. 교회는 예수님이 구원하셨고요.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폼을 바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에 그래도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교회에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됐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의인이 됐으면 왜 지금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전쟁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성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계속 자극하실 때마다 회개를 한다든지 고쳐간다든지 성장한다든지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커간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과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 이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후자가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라고 의인 삼아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개혁하거나 혁명할 것이 없지만 교회 속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개혁하고 혁명하고 바꾸고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설명을 처음부터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하지만 차근차근하게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교회는 욕먹을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완성하셨고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욕먹을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욕먹을 대상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종교를 개혁한다기보다 기독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개혁한다 라고 보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개혁은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7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가 캐톨릭 교회, 캐톨릭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이름은 아니라 캐톨릭은 보통의 일반적인 공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게 교회다라고 해서 그냥 교회의 이름을 이제 캐톨릭이라고 했는데요.
이 교회가 1500년간 쭉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유럽의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런 성도, 저런 신학자, 저런 신부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에 10월 31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의 공개 토론 반박문을 냈습니다. 교회는이라고 하지만 이제 교회의 교부, 교황을 비롯해서 교부, 교회의 법, 교회의 전통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것들을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달라, 설명을 해달라, 똑바로 하기로 약속을 해달라라고 하는 뜻으로 95개 조의 공개 토론 제목을 보냈습니다. 물론 마르틴 루터는 이것 때문에 죽을 위험을 겪게 되었죠. 하지만 이 95개 반박문은 2주 만에 독일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한 달 만에, 4주 만에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마르틴 루터 한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사실 이 중세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체제에 많은 사람들이 항거하였고, 요즘 말로 하면 데모하였고, 모여서 집회하였고, 반대하였고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존 위클리프, 존 허스, 또 도덕적인 개혁의 별들로는 제롤라모 사보날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은 개혁가들이 그 이전에 여기서 저기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 교회는 개혁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던 차였습니다. 이들의 끈질긴 이 반대운동이 마침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이곳저곳에 있었던 불들이 확 다시 피어오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반대운동, 그래서 이 기독교를, 개신교를 뭐라고 합니까?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뭡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아서 종교개혁에 꼭 기억하고, 더 이상 다른 것 기억하면 안 되고 이것만 딱 기억하면 되는 3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따라 하십시오. 제가 따라 하십시오 이런 거 잘 안 하시니까, 할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꼭 따라 해주세요. 종교개혁의 3가지 주제 이것입니다. 첫째, 오직 성경. 다시 한번,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하는 only Bible, only Scripture.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것이 종교개혁의 3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입니다. 왜입니까? 당시 로마 가톨릭은요, 신앙과 행위의 규범을 성경에서만 구해야 되는데 성경을 많이 떠났습니다. 성경 외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유전, 뭡니까? 전통이죠. 전통적인 것이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습니다. 전통적인 것이 자기들의 습관이, 자기들의 문화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회의를 해서 그 회의에서 채택한 의결한 것이 있으면 이 의결한 것을 성경과 같이 여겼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자 하면 그게 성경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교회 법이에요. 또는 교황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포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모르는 성도들은 뭐 교황님이니까 당연히 대단하시다. 교회법이니까 당연히 대단하다. 중세는요, 교회에 의해 살고 교회에 의해 죽던 시대입니다. 왕들도 교황이 임명하던 시대였고, 이 교회에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정치도 못하고 전쟁도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성도들은 성경도 못 읽습니다. 왜요?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미사 때 신부들이 몇 줄 읽어주는 것이 다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의 신학자였고 또는 신부였고 사제였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슬슬 알게 되었죠. 즈빙글리, 루터, 칼빈 이러한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성경은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직 성경만이 구원과 관계된 책이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볼수록 부인할 수 없고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성경 자체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으로 종교개혁의 깃발을 꽂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뭐예요? 난 니들 싫으니까 따로 나갈래. 그거 아니에요. 네 생각이 왜 이렇게 네 생각하고 다를까? 생각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고요. 신앙이 아닌 것과 신앙의 차이예요. 성경 외에 다른 길이 있다. 불신앙이에요. 교회의 전통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자기는 신앙이라고 착각하지만 불신앙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가르쳤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성경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습관으로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슬로건 중에 한 가지인 이 오직 성경을 말할 때는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것입니다. 성경을 뭐 좋은 경전이나 좋은 도덕적 가르침이나 인생의 지침이나 그런 지혜의 어떤 잠언이나 어떤 지혜의 소산이나 이런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고. 보면서 이거 옛날 얘기지 이걸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세를 바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좀 무릎을 꿇고 읽어보세요.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법 없어요. 하지만 좀 그런 식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를 새롭게 해보세요. 그러다가 다리 아프면 이렇게 좀 풀 수도 있겠지. 성경은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 옛날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며 특별히 그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후대 사람과 영원토록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위해 기록됐다고요? 성도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성경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만 이해할 수 있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성경 말씀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적용 안 받잖아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선지자들이 혹은 사도들이 혹은 다윗이나 이런 왕들이 기록할 때에 자기가 이런 얘기도 써보고 저런 얘기도 써보고 일기장에 쓸 얘기를 쓴 게 아니라 명심하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견해 이것을 펼쳐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언어와 내가 할 수 있는 표현과 내가 할 수 있는 문학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기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유기적으로 성령이 사용하시면서 성령이 주도하셔서 쓰게 하셨다. 이것이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데요. 성령이 그 사람을 뿅 가게 해서 그냥 손 저절로 움직였다. 이건 기계적 영감설인데 이것은 이단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뿅 가갖고 막 적잖아. 막. 그거 말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문학과 이런 것들을 이미 통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다 사용하셔서 기록하시되 인간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구원과 관계되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는 되시죠? 안 되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조금 더 설명할 테니까 시간은 많이 안 갈 거예요.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좀 데리고 오고 그 가죽 종이에 쓰인 거 성경이에요. 그거 좀 갖고 오고 두꺼운 옷도 좀 갖고 오고 그래라. 이게 개인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 개인적인 얘기조차도
복음을 위한 서술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에게 주셔서 쓰게 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은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오류도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는 다른 데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서로 자체끼리 해석해 주고 인정하고 증명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스스로 증명한다. 제가 설명한 이 5가지 내용들이 오직 성경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신학적인 자세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딱 하나죠. 성경을 경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말씀에서, 성경에서 생겨요. 이 말씀은 어떻게 알게 돼요? 들음으로 알게 돼요. 우리는 지금 봄으로도 알게 되는 시대를 살아요. 그죠? 근데 본다고 다 알아?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해석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들음으로 아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는 성경 못 봤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사제들만 갖고 있어. 그러니까 들음으로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 이것은 어떤 철진한 고리타분한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교회사의 증거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면서 막 성경을 막 갈라치기 해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물론 상황과 배경은 오늘날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목적으로 하는 내용은 같아요. 뭡니까? 사람을 회개시키고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고요. 세월이 바뀌어서 뭐 다 인정하고 다 화합하고 다 잘 살자, 뭐 이 종교나 저 종교나 손가락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은 달을 가리키는 거 아니냐, 그럴 듯하죠. 달, 천국, 그것을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마호메드나 뭐 알라나 뭐 여호와나 뭐 부다나 붓다 부처나 뭐 어디로 가도 결국은 다 선한 사람들이 간다. 그런 소리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그냥 머릿속에다가 새기세요. 안 믿어지면 아멘 아멘을 습관으로 하다가 마침내 믿어지는 날 머릿속에 새기세요. 신앙의 기본은 이것입니다. 오직 성경.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박사들이, 아무리 언변 좋은 사람들이 설득을 하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내가 설득 당할 것 같더라도 성경에 비춰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엄마들이 자식 교육할 때도 성경에서 아니면 아닌 거라고요. 아빠들이 일하면서 하는 그 모든 행위들도 성경에서 아닌 건 아닌 거라고요. 물론 그러면 손해보겠지. 물론 그러면 좀 거칠겠지. 세상으로부터 욕도 먹겠지. 하지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종교개혁주의니까 하는 설교예요. 오직 성경.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오직 은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다시 오직 은혜. 오직 은혜라고요. 솔라 그라티아. 이 오직 은혜. 은혜밖에는 없다. 구원에. 뭐 구원 받는데 뭐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것은 루터의 신앙 중에 또 우리의 신앙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만민제사장주의 사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이전에는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했지만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은 찢어지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옛날에는 모세를 통해서 받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는데,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성령이 임한 사사라든지 특별한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만 받았는데, 이게 지금도 가톨릭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신부를 통해서 죄사함 받잖아. 고백하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근데 그게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은 다 마귀입니다. 정말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그 뒤에는 마귀와 마귀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막는 거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또 아주 이상한 욕을 하셨잖아요. 베드로한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자기 수제자한테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다녔던 그 제자, 이 사탄, 집사님, 이 사탄아. 그러면 가슴이 아프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고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왜?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나쁜 마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쁜 짓을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쁜 짓을 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관심하면 아무것도 안 하지.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그 뒤에 마귀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이라도 얘야, 네가 지금 공부할 때지 교회 갈 때냐? 마귀야, 물러가라. 야, 너 그런 식으로 살면 너무 손해봐. 그냥 장부 조금 받고, 야, 거래처하고 잘 지내. 거짓말도 하고 아부도 좀 하면서 좀 자. 마귀야, 물러가라. 야, 피곤하게 그러지만 네가 안 해도 목사들이 다 할 거야. 네가 안 해도 아주 뭐라 그러지? 극성인 여자 집사들이 다 할 거야. 오늘 집회도 그런 것들이 다 나갈 거야. 너 안 가도 돼. 마귀야, 물러가라.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은혜 못 받게 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뭐 그럴싸한 설교를 듣거나 그래서 감동하는 거, 그거 은혜 아니에요. 감동이에요. 감동. 진짜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신앙에서 좀 어른스러운 신앙으로 바뀌세요. 아이들은 사랑에 대해서 단어적으로 개념적으로 알아요. 감정적으로 모른다고요.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자친구 사귀는 애들 보면 한심하고 답답해 보였어요. 저런 바보들이 다 있냐, 이 중요한 시간에. 그게 뭐라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에 대해서 이제 춘심이 생기지, 그지? 이렇게 좀 늦게 왔나 봐. 그러니까 싱숭생숭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뭐 교회에서 여학생들 보면은 뭐 어떤 애는 모성이 보이고 어떤 애는 이뻐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어. 아이 때는 이런 개념들을 단어로 알고 개념으로만 알아요. 하지만 어른이 되어가면 사랑을 알게 되는 것처럼, 부모가 되기 전에는 그 마음이 뭔지 몰랐는데 부모가 되니까 그 마음을 아는 것처럼, 아이 때는 은혜가 뭔지 모르고 감동받거나 좋거나 즐겁거나 행복하면 은혜인 줄 알았는데 성장해서 은혜를 직접 체험해 봐야 돼요.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방해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중세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방해했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함으로 방해했고, 죄를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사제가 받음으로 구했고, 또 죄사함을 위해서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요구했고, 혹은 십자군 종군을 요구했고, 심지어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또 면벌부, 면죄부라고 하는 그것을 팔아서 또 돈을 요구했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 아니다, 오직 은혜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 다시 한번, 오직 믿음.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오직 믿음입니다. 자, 세 가지 다시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의 세 가지 주제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오직 믿음이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문장 해석할 때 좀 헷갈리지 마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 죽고 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뭘로 살아요?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 믿음은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 여러분 복음은 믿음입니다. 이 말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말은 어떤 해석이 있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 말은 좀 작은 믿음에서 혹은 소박한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혹은 정제된 믿음으로 간다. 이런 뜻도 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실패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난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는 구약적인 믿음에서 신약적인 완성되는 믿음으로 구약은 율법적인 믿음이었지만 신약은 은혜의 믿음으로 이렇게 완성되어 간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은 인간의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인간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삼위의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오직 은혜로 받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 믿음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알게 된 그 믿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그 믿음.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그럽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해요.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타협해요. 뭐 몇 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평생 그렇다면 그러면서 나중에는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게 죄인 것도 이제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사는가 보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살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일까요?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겨자씨 작은 거 살아있기 때문에 심기면 자라나서 새들이 깃든다.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지 않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졸고 있거나 자고 있다면 흔들어 깨워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가는요 정책으로 사는 것입니다. 패거리로 싸우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책으로 사는 게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이익으로 삽니다. 군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군인은 힘, 무력, 주어진 이 힘으로 삽니다. 학자는 지식으로 삽니다. 배는 이 부력의 원리로 떠오르는 것이고 비행기는 공기역학으로 또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만유인류 법칙 안에 있고 산소, 물, 뭐 유기적인 이런 질서 안에서 공존합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안에 그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처럼 성도는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종교 활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하게 욕을 하셨습니다. 이 뱀새끼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 뭐예요? 뱀새끼. 굉장한 욕이죠. 우리나라 견자재분하고 비슷하죠.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고백하십시오. 이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나가는 걸 방해하니까 믿음 아니라도 돼. 그냥 적당한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해. 여러분 선이 우리의 상급의 요소이지 구원의 요소는 아니에요. 선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에요.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의 507주년, 특별히 올해는 그냥 설교만 하고 의미만 서로 나누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올해는 한국교회 전체 연합 예배가 있는 특별한 507주년 예배가 되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였고, 오늘 우리가 모이는 모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돕는 것입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교회를 도울 때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도우십니다.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생,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개혁 운동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개혁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종교개혁의 이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선조들이 이것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죽기도 하였고 쫓겨나기도 하였고 도망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져서 500년 동안 기독교는 그 어느 때보다 꽃피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1500년 전에 500년 전에 교회가 극심한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지금도 어쩌면 못